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소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아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아닌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권사 문영희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너무 이쁘지셔갖고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8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싸움꾼은요 상대방의 숫자가 얼만큼 되든지 상관이 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으니까, 상대가 너무 세니까 포기한다,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싸움꾼. 영적인 싸움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요 전면에 나선 사람들보다 배후, 그 영적 싸움의 배후, 그 배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앞에가 너무 강하구나, 너무 숫자가 많구나, 이거와는 영적 싸움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나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 나와요. 이 아세라, 바울, 이 선지자들 850명을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감당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강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850대 1, 사실은 850대 1만이 아니죠. 그 뒤에 아합 왕까지 있는 거예요.
왕까지 있는데 그와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 오늘 영적 전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이라고요? 우리 학생들 7번째. 고마워. 이렇게 대답해주고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대답해주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앞에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22년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왕으로 이게 치리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는 결혼을 합니다. 그 왕후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름도 옛 바알이에요. 옛 바알. 얼마나 바알 신을 뭐 소위 경배하고 그랬으면 아예 이름 자체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아예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와 아합 왕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상,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 하여튼 온갖 우상신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요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잡아 죽였으면 그랬을까? 이스라엘에 아예 여호와의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내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비를 그치게,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반도는 그저 이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물 부족 국가라는 뭐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겨울철이 되면 가뭄이 오잖아요. 겨울철이 오면 특히 요 부산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그래도 위쪽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이 부산 지역은 제가 겨울이 되니까 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란 그 지역, 광야 지역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그 겨울철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눈도 오기도 한답니다. 이 산 쪽은 추워서 눈도 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겨울철 외에는요 거의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광야,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데 아예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래도 그 겨울에 그렇게 비가 오고 그 비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지하수들이 그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이 물이 귀한 그 땅에,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예 비를 그치게 만들어요. 저주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요 왕도 물을 찾아다녔다 그런 편이 나와요. 왕도 물을 찾아다녔다. 얼마나 물이 부족한가를 볼 수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는 왕에게 가라. 그리고 이제는 비가 오게 할 것이다. 3년 6개월이 지나 비가 오게 할 것이다. 이에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엘리야도 지금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인데,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 예배 중보의 역할, 그죠? 사람들이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과의 화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한데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담대하게 어디든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왕, 오늘 아합 같은 그 왕 앞에 가도, 이방 땅에도 요나 선지자를 잘 보세요. 그게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나라의 재정으로 소위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요 갈멜산이라는 그 산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의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송아지를 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제단에 나무를 쫙 깔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가지고 오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바알 신이,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느냐 한번 기도하고 대결해 보자. 그리고 그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고 따를 진짜 신이다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담대하게 외치고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850명이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성경에 보니까 낮까지 제단 주변에서 그냥 850명이 소리를 지르며 불을 내리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니 그냥 그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 성경 보니까 칼과 창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이게 피가 흐를 정도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부르라. 너의 신이 묵상하고 있나 보다. 너의 신이 지금 외출하고 있나 보다.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고 있나 보다. 지금 혹시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그렇게까지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쯤,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를 했고,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제사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을까? 관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관리할 사람이 없죠. 제사장들 다 죽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엘리야가 큰 돌 12개를 가져와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개념으로 12돌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다시 쌓아 올려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또랑을 팔아.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 물을 갖다 부어라. 물 4통을 가지고 와서 그 또랑에 이 제단에다가 이 각을 뜨고 송아지를 부은 올려놓은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3번이나 4통을 가지고 붓는 것을 3번이나 하라 했으니까 총 12통이 되는 거예요. 12통이. 얼마나 많은 물을 갖다 부었을까? 여러분 이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제단에다가 아예 반대되는 물을 확 다 부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도랑 주변에 있는 물들을 다 핥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12통을 부으라 했을까? 12지파 돌을 12개를 쌓았어요. 저는 그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요. 이거는 어디 주석에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12개를 의미를 할까? 이걸 왜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지파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아예 불이 내려야 하는 곳에 물을 갖다 부어라. 너희들의 모습이다. 백성들에게 갖다 부으면서 그걸 상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 물을 갖다 붓습니까? 그렇게 물을 다 갖다 붓고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고,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물을 갖다 부은, 이때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바알신을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진짜 참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표현에 돌까지 나와요. 돌과 흙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냥 수증기 증발시켜 버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이 강력했으면 돌을 태웠다, 흙을 태웠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돌은 무슨 의미예요? 12지파잖아요. 그냥 그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앉아서 경배 예배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없애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39절. 여호와,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 갈렙산에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불로서 임재가 내린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엎드려서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악한 지도자 아합, 이세벨에게 쏘아갔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참 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서두가 굉장히 길었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 다시 회복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불로 땅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다 사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상들도 할 수 없는 것,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부분이 아니고,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엘리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엘리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엘리야와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30절 3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요, 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다,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 이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 그죠? 이 코로나가 재작년이죠. 2020년 2월쯤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여름쯤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좀 없어질 겁니다. 수그러들 겁니다. 웬걸, 그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웬걸,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영국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재작년 한 6월인가요? 그때쯤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예배당 다 문을 닫아라. 뭐 신방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국이 강제하는 것 같다. 영국에서 있다가 보니까 느낌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참 잘 따르는 것 같다. 이 국민들이 우리 영국은 안 그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또 연락을 해봐요. 어떻냐고 상황이. 이제는 코로나 이제는 뭐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좀 뭐 우리가 조심을 하면 또 뭐 주사 백신을 맞으면 좀 더 이렇게 이게 없어질까 수그러들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걸 봐요. 그러면서 모이지 못하게끔 힘들게 이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자신에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이전보다 관심을 가졌었는지, 더 집중을 했는지, 혹시나 코로나 이것을 핑계로 대면서 우리가 예배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제단이 다 흐트러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해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그 교회 표, 그 해의 표를 삶에서, 그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마치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20년 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딱 되면서 더 그게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죠. 제가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올해는 표를 바꿨어요. 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2년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니다. 진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소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늘 소명 성구 그죠? 주일마다 우리가 외치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뭘 이걸 이렇게 매주 읽고 매주 선포합니까? 까먹지 말라고요. 까먹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참사랑교회 서명이 뭐고, 참사랑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소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읽어보고 외워보고 선포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자. 마음에 새기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첫째는 예배 영광을 돌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그죠? 주 6일간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와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나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더 이어가고 활성화시킨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불과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더 강력한 힘으로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를 하고 제지를 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절. 네. 다니엘서 8장 11절. 그게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가이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왜? 앞으로 되어질 신약의 우리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하지만 구약의 예언서는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그 환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점점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여기서 모임은요, 교회의 그런 공적인 모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패하는 이유는 많이 있죠. 하지만 그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못 모이게, 안 모이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위 첫사랑이 식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죠? 성경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첫사랑이 식는 이 현상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게 우선이 돼.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격도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지면 눈치가 보이니까. 특히 우리 참사랑교는 성도수가 작아서
한번 이렇게 빠지면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하기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와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죠?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기도하고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공동체, 그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기도에도 참석하는 이유가 일상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이에요. 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해서 교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이 엘리야와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3절 35절을 보면 엘리야는요 통 4개를 가지고 와서요 물을 채우다가 그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는 것을 3번이나 하라 그래서 총 12번의 물을 부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과는 상극인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붓는데 불이 잘 붙을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물 갖다 부어라. 물 갖다 부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슨 물을 갖다 붓습니까? 바짝 말라야 조그만 불씨라도 불이 붙죠. 이렇게 물을 많이 갖다 부어갖고 도대체 어떻게 이 제단에 불이 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상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백성들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걸 시킬까?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했을 수도,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듯이 그 백성들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요. 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 가장 성적을 점수를 잘 주고 싶은 학생이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모범생. 그러니까 모범생이 뭘까? 모범생이라 했는데 모범생이 뭘까? 선생님 말씀 제일 잘 듣는 학생.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 그게 아마 성현이가 말한 모범생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얘가 좀 공부는 잘 못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요, 칭찬도 막 하고 싶고. 초등학생들은 있나요?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점이 있더라고. 상점. 잘하면 상점, 못하면 벌점. 막 이 부모님한테 막 문자로 날라와요. 누구 학생, 아들이죠, 자기 자녀죠, 뭐 상점 받았습니다 1점, 뭐 벌점 받았습니다 1점, 이렇게 막 날라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면요, 그냥 상점 막 주고 싶은 거야. 시험 치고 나서 성적도 좀 더 주고 싶고요. 장학금도 어떻게든 추천을 해서 막 장학금도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따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성현이 말한 대로 모범생이다. 이 애가 모범생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잘 따르고 순종을 잘하면요,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연하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아마 여러분 이 연초가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 또 다시 읽고 묵상도 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그냥 막 나와요. 엄청난 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죽하면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제가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참사랑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읽을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더라. 바로 큰 강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점점 강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강하게 하지 못하실까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점점 천천히 단단히 기본을 갖춰가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은 3년 반 동안 긴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 물을 부어 드렸던 엘리야와 백성들의 그 순종처럼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사셔서 점점 2021년도보다 점점 더 강해지는 2022년보다 점점 더 강해지는 2030년, 우리 세대보다 점점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2022년 하나님의 이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